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목요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생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 딸한테 중보기도 해줘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나눴는데요. 우리 임재선 목사님 또 교제한 지 꽤 됐고, 또 우리 임지훈 목사님 또 여기저기 컨퍼런스에서 또 모임에서 많이 뵀던 목사님, 또 이 교회에서 리드모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덕홀 기도회가 작년 이제 초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덕홀 기도회라는 이름의 이제 기도회, 제가 25살 때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요. 25살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제 3년 후에 선교사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이제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로 이제 나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좀 했는데요. 2007년도인가 이제 성경 공부, 뭐 소그룹, 뭐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 중심 단체에 있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한 목사님 책을 읽었고 집회 때 이제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났는데 루인글 목사님이 쓴 부흥의 의무를 팔아. 사실 그 책을 보고 덕홀 기도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어느 한 집회에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분이 24시간 기도하시니까 이게 설교 때나 이제 말할 때나 그냥 일상이 그냥 기도구나. 할렐루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교회 기도원에 또 한국교회 많은 유명하신 우리 선배, 우리 지금도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로 한국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홀 기도회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도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작년에 그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학교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도 모임이고요. 저희 아들이 한 3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15살 때 주님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주님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랑 결정하지 않고요. 주님과 다 해결하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고등학교를 가는 저희 집이 이제 김포에 있는데 김포는 시험 비평준화 이제 지역이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을 보고 이제 학교를 지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중3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서 참 큰 은혜를 누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학교 기도 모임이 없는 데를 개척하러 가겠다. 예. 그게 그 학교를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게 그 학교가 좀 성적이 좀 좋아야지 되는 학교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부름 받고 공부 못해서 떨어지면 참 이게 무슨 망신이냐 싶어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김포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3월달에 이제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 학교에 가는 것은 뭐 스카이에 있는 대학, 뭐 스카이 대학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나는 가는 거야. 저희 아들의 이름이 콜링입니다. 소명. 예, 김소명입니다. 그래서 더콜 막 이렇게.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콜링. 그래서 이제 엄청 얘는 그 말에 되게 흥분하는 아이거든요. 부르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갔는데 3월달에 이제 기도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이제 뭐 성적과 상관없이 얘는 이제 그 모임을 한 명을 찾는 게 저희 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5월달쯤에 이제 아이자 61이라는 찬양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조성민 간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마침 김포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김포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김포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김포고등학교 2학년짜리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김포구에 기도 모임이 생기도록 기도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걸 위해서 이 학교를 가내라고. 그래서 그 자매와 저희 아들이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다다음 주인가 저희 아들과 그 누나죠, 그 자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작년 6월달에 시작됐는데 김포고등학교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 마하나임 기도회.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카톡방에 52명 있어요. 작년에 6개월 동안 그 누나가 그 기도 모임을 인도했어요. 모임 장소가 없는데 선생님을 달라고. 그래서 체육교사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내가 이 모임을 이 장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3명이서 선생님이랑 그 누나랑 저희 아들이 셋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1년 그 6개월이 지나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기도 모임 이어받아서 이제 고3 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2가 될 때 대표를 하는 거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들이 기도 모임을 이제 매 주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때때로 엄마 아빠가 설교한 거 가지고 이제 인용해가지고 인용 허락 받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50명 정도.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느 날 교만해져가지고 야 아빠 나는 아빠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매주 설교해. 할렐루야. 그래 잘겠다. 하나님 너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한다. 할렐루야. 제가 맨날 그렇게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래서 매 금요일마다 끝나고 와서 이제 저희 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 가족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덕홀 기도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의 한 학교의 기도 모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캠퍼스와 이 중고등학교와 여러 곳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2023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스쿨 처치 운동, 학교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특별해서 그냥 소명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모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의 그 외로움과 그 갈증을 학교 안에 기도 모임 가운데 그 소그룹 가운데 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모임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작년에 이 덕홀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2024년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또 여름에 있는 그 컨퍼런스와 여러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마음 안에서 이제 그런 기도 모임이 그런 학교 안에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가 세워지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이시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우리 모두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으로 다 믿습니다. 아멘. 저 여기 오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있진 않지 않았을까? 뭐 최근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이제 LED에 한번 놀랐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티룸 관련된 사업들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웬만한 저희 지점 파티룸보다 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공간에 대해서 센스가 있으신 교회구나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은 사람으로 같은 기능으로
같은 부르심의 그 소명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그 MBTI 요즘에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F냐 T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뭐 수학 같은 그런 답을 하면은 너 T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약간 무시하고 약간 감정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T입니다. MBTI로 말하면 F가 별로 없고요. T예요. 그냥 현실적인. 오늘도 저희 안에 그러니까 당신이 젊은 사람 당신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T처럼 말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내가 다 녹을 것 같아. 아무리 더도 녹진 않아.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덥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하면서 이제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20년 전에 MBTI가 사실 기독교계에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TV에 틀면 다 MBTI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MBTI 유형보다 더 강력한 교회 안에 어떤 부르심과 기능과 어떤 직임들이 있을 건데 바로 그게 오중직임 또는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기능과 그 어떤 직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목사님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그 교파가 있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교파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 뭐 이렇게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오늘 우리나라 같은 순복음 교회가 꽤 많죠. 그리고 꽤 많은 교파가 이제 침례교가 많습니다. 장로교는 전 세계 교파로 했을 때 규모로 봤을 때 한 3%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70%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 문화와 약간 장로교회의 그 중요한 전통들이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엘더와 목사 또는 이렇게 장로님과 어떤 그런 교회 어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교회 리더십하면 목사님 또는 장로님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처럼 마치 20%처럼 5명 중에 1명인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산 길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도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좀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능, 그 부르심, 그 역할들로 당신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고요. 서로 자랑할 일도 없고 서로 질투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저 얘기를 좀 잠깐 아주 1분만 하기 원하는 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하베스트 락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뭐 목사, 선교사 이전에 영어로 말하면 익스플로어, 탐험가, 오지 탐험가. 아마 100년 전에 제가 태어났으면 남극 탐험하러 갔을 것 같아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리디모교회를 오는 제가 만약에 10번 오잖아요. 다 다른 길로 올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그냥 똑같은 길을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가서 내가 첫 번째로 간 사람이니까.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항상 위험했어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항상 앞서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4번째 교회 개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50명이 넘으면 이미 저는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나는 거 내가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50명 넘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한 숫자적으로 말하면 한 50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한국에 20개 정도 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37살에 전도사 신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야 제가 성도들과 함께 홍대로 진출하고 몇 년 후에 또 수원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김포에서 하고 뭐 이런 형태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잘 안 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이게 저에게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터넷을 하다가 제 인생을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살 정도가 되면서 100살까지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앞으로의 50살은 주님 정말 탐험가처럼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설프게 목사처럼 살았다면 이제 저는 더 탐험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보니까 딱 두 마디로 써 있어요. 사도. 제가 오중직입니다. 이 오큐라는 책을 제가 이제 출간을 했거든요. 저희 또 임재수 목사님과 함께 제가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제 이 파도를 타는 교회 임재수 목사님이 이제 번역하셨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해는요, 올해 10월 달에는요, 제 목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는 게 저희 올해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반기에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마라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주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신없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것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의 전문성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 목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관리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가 꽝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방을 가기 시작하면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거의 한 15년 차 됐을 때 깨달았어요. 저는 신방을 가면 안 돼요. 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막 감동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괜히 막 신방 디렉션을 하고 지금 현재 문제는 이러니까 티니까 막 얘기하거든요. 제 하고 싶은 말대로.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목사님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막 개척교회 하면 10명, 20명 모이는데 막 도시를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는 그게 아닌데 저는 너무 큰 걸 보고 너무 많이 앞서가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제 목양의 은사보다는 어떤 새로운 거를 스타트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가들을 멘토링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들이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든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내 은사구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부흥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이 그거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저희 아들의 삶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한테 너는 고등학교로 갈 때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갔으니까 그거 하면 된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2학년까지 기도 모임을 마치면 넌 이제 끝났다.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수능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저는 뭐 이미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개척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과 같이 저희 가족이 좀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해외 학교로 가서 주님이 저희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가족이 오케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얘기했어요. 학교를 네가 정말 원한다면 수능 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년 빨리 너가 원하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부르심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대박, 와 정말 대박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더 아는 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주었다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는요, 은사는요,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120에서 130%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에너지가 뭐 100이고 저의 재정이 한 100이면 항상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밥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웬만하면 막 지갑 어디 있자 막 이런 사람도 있는 마음에 저는 내 지갑 있는 거 통장까지 끌어가지고 밥 다 내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손 들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 딸이 꼭 그래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가 어떤 거 SNS에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올리니까 막 제가 이번 주에 카톡에도 어떤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까지 선착순 제가 저랑 이렇게 상담할 사람 비즈니스 미팅이었거든요. 그거 하니까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돈도 많고 저보다 더 많이 사역도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원하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는 분들이 많이 했던 말들이 뭐냐, 너는 그렇게 남 줘서 그렇게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시간 되고 막 교회 부흥시켜가 왜 다른 사람 주냐, 왜 다른 목사한테 주냐. 저는 그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했거든요. 되게 젊은 나이에 그걸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제가 그 어떤 때보다도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고민 없이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줌지김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갱년기를 넘으신 분도 있겠지만 갱년기를 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갱년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을, 내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갱년기 아닌가? 뭐 이렇게 뭐 공황장애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황장애는 아니고 그냥 갱년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춘기는 어떻게 지나갔는데 이 갱년기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행을 갔어요. 해외에 집을 구했어요. 말도 안 되죠. 저희 부부는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집을 구해서 그냥 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너무 큰 자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 OQ, 오중직임에 대한 테스트를 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4번째가 목사, 목양의 은사가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 이제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목양은 나는 은사, 하나님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옆에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모님. 그래서 올해 저희 와이프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의 목양은 저희 사모님이 다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목사님 저는 한 3년 전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자유함을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면 교회 떠나니까. 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저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에 제가 지금 한 4번째 이 다른 집회에 가서
다다음 주에는 말레이시아 가서 이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아포스텔레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요한겔리스테스,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 목사가 포이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사람,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내어 보이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OQ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아까 제가 헌금을 계좌를 못 해가지고 이 책을 좀 팔려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18,000원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 뒤에 5권 가져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을 못 보신 분들이 임재승 목사님 쓴 책이 계실 것 같아서 10권 책은 제가 이제 기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이제 오늘 오신 분 중에 오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미니스트리 사역은, 이런 기도 운동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적은 의무감입니다. 이거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오는 거 한두 번이에요. 1년 이상 못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운동은요, 다 자발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좋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을 주셔야지, 정말 정말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은 기도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면 기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야 되는 그 부르심을 받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OQ라는 책은요, IQ 다 아시죠? 지능의 일부를 표준 점수로 수치화한 거예요. EQ, 감성 지수거든요. 지금 EQ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OQ의 시대라고 믿어요. 지금 나의 부르심이, 나의 기능이, 나의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어느 시즌인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 임재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보내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입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은 내가 누가 나를 보냈느냐. 후예요,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지금 내가 수원 땅에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가 사도라면, 사도적인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가 그 선교사를 부르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떠한 선교 정책과 방향으로 그 사도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가운데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안수하며, 그 선지자 그룹이었거든요. 선지자 그룹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사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 받았다라는 의미를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척자 정신과 기독교를 건강하도록 돕고 통합하고,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한 사람이 그 영역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조직 전반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를 생성하고 유지하려는 핵심적인 생각들과 함께 지속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왜 윤리적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약속,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그 기도의 그 집의 장소에 누가 보건 안 보건 원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 있거든요. 역할은 이 언약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을 돌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죠? 거룩함이에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어른이 없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뭐냐면 니네나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지자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과 정직함과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말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또 그런 한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볼까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하는 거, 연예인들이 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전도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메신저로서의 기능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두 개 더 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목자, 이제 목사라기보다는 목자, 이제 목양이죠. 이제 양과 목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키워드가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내가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잘 목양하는 거, 성도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만들까? 이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성경에 이제 지혜서라고 있잖아요. 이제 시편이라든가 잠언과 아가서 보면은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혜와 명철이 이 교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정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담이나 어떤 거 할 때 몰라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하면은 자기가 말한 그 의견에 대해서 컨펌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격려를 받고 컨펌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팔러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책을 나눠드리러 왔습니다. 5권 정도 저기 있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교보부터 다 이제 주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는 저희 출판사에 하시면 좀 많이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이제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능과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교회에서 그런 5가지 그런 직임들을 직분들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단어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지만 이 부분들을 나눌 때 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뭐냐, 어퍼스텔러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보면 저는 완전히 100% 동의해요. 참 제가 임지수 목사님한테 이 180개 정도의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 제가 한글 파일로 드렸어요. PDF 파일로 보시고 나중에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설문조사 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점수가 있는데, 이 앨런 씨의 제자였던 마이크 브레인이라는 분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사도적 부르심이라는 책인가요? 서로 사랑해서 나온 책인데 거의 절판됐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80개의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를 보시고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한 20-30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면 점수 나오면 내가 어느 쪽이 좀 많은가.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32점이 만점이거든요. 30점이 A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부르심인 거죠. 저희 아내는 24점이 선지자였습니까? 얼마나 서로 안 맞을까. 그러니까 MBTI도 거의 극인데 이런 오중직인까지 다르니까 저희는 참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 정리가 됐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제 목자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싫어하죠. 불안감을 느껴요. 사도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이제 탑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이제 목자로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감을 좀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 개척과 선구적인 리더십에 대한 전략적 헌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상력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이 실행력이 별로 없으면 상상으로 공상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또 실행력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생각한 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죠. 행복하죠. 와, 나는 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말하는데 오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엉뚱하다.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자원 및 교회를 자꾸 동원시키려고 그래요. 자기에게로 좋은 모습으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한국 교회도 있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사도적 그런 은사와 기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업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기업 대표들은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중에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인데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조직 전체를 하나님 중심 조직으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결과가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성공의 기준이 매출이냐? 어떤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 조직을 시작한 목적에 맞게 이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40일 금속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영적 전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계속 철회해요. 저는 그냥 저희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 보이시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이에요. 근데 때로는 진실이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진실이 중요한데 진실을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뻘쭘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국률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액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여러분,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도 돌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지금 선지자의 기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좀 믿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런 분들이 조직에 있어야지 조직이 갱신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모세가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었지만
정말 10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정말 이게 개판이잖아요. 금송아지 막 지금 그 며칠 동안에 몇십 일 동안에 그거 못 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그러니까 그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거룩한 상상력. 정말 주님이 오늘 오셨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 내 마음에 그 공간을 만드는 거, 그 빈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충분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선지자들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도자인데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기능이 뭐냐면 환대라는 거죠. 지금 선교적 교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뭐냐면 환대예요, 환대. 그러니까 사람들 딱 문 열고 왔을 때 제가 좀 보니까 문이 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열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못 참거든요. 왜 문을 저렇게 무겁게 만들어? 이 문이 무겁다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만약 문이 되게 두껍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세게 해야 되니까 소음 방지를 위해서 막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을 이렇게 투명으로 하지? 유명한 카페처럼 투명하지 막 다 환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짧게 하면서도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팀 켈러라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예, 이분이 이제 복음주의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국 교회 이제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설교가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미국에 있는 지성인들을 깨웠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에 지성인들이 설득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뭐 이런 기능과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너무 마음에 가는 거죠. 오늘 기도에 왔어야 되는데 못 오니까 한 사람이 너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사랑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T는요, MBTI T가 아니라 티처로서의 기능과 목적은 이제 교회는 그 자체가 신학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도 한때 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학습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은 돈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오늘날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문학이거든요. 철학이거든요.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결국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CEO들의 그 강의라든가 이걸 잘 보시면요, 다 인문학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가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그런 성경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교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가게 되는 직업이 있어요. 가게 되는 직업과 그런 어떤 그런 직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임재승 목사님은 그냥 사도인 거죠. 할렐루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운동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 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다. 네.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요, 지금 20대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기업가적인 정신이 막 뛰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도가 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무슬림 지역,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들. 제가 투르크메니스탄 나라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인구는 500만 명 중에 10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쩌면 기독교회는 한 명도 볼 수 없는 지역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회는 너무나 없기 0.01% 막 이렇게 된 그런 지역들. 근데 그러다 가는 거예요. 뭐 두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의 창시자가 주로 사도들이에요. 디자이너, 건축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만들어. 막 교회도 만들고, 막 교회 만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도 막 만들고, 그냥 막 예술 아티스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면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막 네트워크를 만들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막 회사의 대표가 되고, 막 문화 창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그 영역에 부름받은 사도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딱 한마디,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어쨌든 그 댐이 무너지면 그 댐 사이에 막아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안위보다는 뭐죠? 사회 운동가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열정을 주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전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를 말하면 예수전도단이죠. YM이 제일 큰 선교단체예요. 40만 명의 간사님들이 있죠. 맞나요?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단체에 주신 기름 부심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배 인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정적인 거죠.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의 시작은 예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적인 역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선지자적인 역할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인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 약간 그 반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발심이 있거든요. 왜 이 세상이 이럴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멋있게 표현하면요, 성육신적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시인이고 그리고 아티스트예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새로운 형태의 혁신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사들이 많이 되는 거죠. 수녀들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마하트마 간디처럼 비폭력 시위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로 갔으면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스님이 한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이 25살에 믿었는데 20살에 이제 제가 대학에 가서 산악부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7살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교회를 잘 나가다가 고3 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막 짜증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피해가지고 제가 교회 안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악부를 가면 되겠다.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산에 있으면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산악부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 동기가 이제 스님이 됐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이 친구가 스님이 되더라고요. 법명이 뭐냐? 무원 스님. 말을 안 해. 카톡을 보내도 말을 안 하고, 그 친구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국에 스님이 됐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농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선지자에게 부르심받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 중에 형사가 많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잖아요. 형사들은요 되게 고독해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어떤 그 사명에 누가 보던 보지 않았던 헌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형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때려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부 고발자,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인생이 정말 막 너무 힘들어도 지금 막 한국 사회를 막 이렇게 뭐 미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부 고발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이 정의에 대한 게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기도와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집과 예배와 기도 운동하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선배들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보지 않는 그때 예배하는 그 예배, 그 기도, 이게 살아나면요, 이제 다음 세대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전도자는 뭐냐면 모집가들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단체의 대표곡을 부르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뭐 예를 들어 그 뭐 유명한 뭐 아이유 뭐 이런 사람들, 뭐 가수 뭐 BTS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전도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한국 교회 끝나는 거예요. 뭐 블랙핑크 이런 데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한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도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변진과 기업가 있고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업사원. 그들이 이제 스토리텔러일 수도 있고 마케터일 수도 있고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OQ라는 거는요, 이 오중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더 이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래서 언론인, 어떤 PD들, 그러니까 PD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PD가 굉장히 많은 고액 연봉을 받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말해도 되게 재밌게 하는 PD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PD가 있잖아요. 목자. 목자는 뭐냐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 그리고 영성 담당자, 관계 전문가, 치유 상담자, 영성 상담자, 레크레이션 근무자, 사회복지사가 많아요. 경찰과 방위 인사요원, 공동체 위원장,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는 무엇입니까? 강사, 트레이너, 삶의 의미 전달자, 교육자, 멘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 저희 세대 비슷한 분들이 이제 김미경 TV 뭐 구독자가 170만 명 뭐 이러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대학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T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대학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임재승 대학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거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치, 철학자, 신학자, 작가, 사상가, 연구원, 지인실을 말하는 사람. 각자의 그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가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일관된 교회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칼빈주의로 갔다 알미니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르뱅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느 때는 이쪽으로 신앙노선을 갔다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 마치 사사기 시작 그것처럼 마치 어떤 자기의 그런 그 기독교 세계관이 막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역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선한 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계점을 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적 교회인 거죠. 그래서 확장 가능한 교회. 그래서 만약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장과 교회 개척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지자적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대한사회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강한 헌신이 있는 기도. 저는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역할들을 좀 하시는 교회들이 아닌가. 거룩함과 영적 전쟁, 정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교회로서 가야 된다. 전도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구속적이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전염을 시켜야 돼요.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막 교회로 전화하는데 나 신천지라고 전화하는 거, 전도하는 거죠. 너무 짜증나는 현상인데,
우리 교회가 전도적인 그런 기능이 이제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희망적인 사람들의 운동이 돼야 된다. 목자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화해하고 치유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공동체. 교사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자기 인식하고 이해력이 증거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지혜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보기 원합니다. 좀 이렇게 이 앞자 영어로 이제 알렌 러시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아페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오중직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충분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오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나의 개인의 삶과 내가 하는 회사 생활, 또 캠퍼스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함께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발휘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직분자를 세울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컨퍼런스 할 때도 이 기능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들이 환상의 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회사를 운영할 때 OQ에 따라서 회사를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영역이 이 회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적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번성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더콜 기도회에 이런 기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좀 제가 너무 짧지만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좀 기억에 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능들, 그런 삶의 목적들, 교회 안에서 또 이 기도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지금 내가 혹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영역 가운데 좀 갇혀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도시 가운데 그 세상의 영역 가운데 그 캠퍼스의 영역 가운데 학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건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도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